오늘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거두어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오늘 말씀은 참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와 자기의 반복이죠. 한마디로 해서 백성들의 것을 모두 한 개인의 것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결과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정제도에 따른 폐단을 백성들에게 말해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왕을 세울 경우에 오히려 모든 백성이 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백성들이 그러한 왕의 폭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 가장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먼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정체제가 이방인들의 왕정체제에 비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본주의, 이게 불신앙이죠. 이게 어리석음이요. 이것으로 왕정을 요구하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주신 거죠. 이 내용이 나와 있죠. 먼저 10절과 11절을 다시 봅시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아들들을 취한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탈취하는 것이죠. 그 왕이 정상적인 국가 방위를 위해서 징집하는 것이 있으죠. 전쟁 때. 그게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목적으로 백성을 징집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또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한다. 왕의 호위병의 직무를 표현한 말이겠죠.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호위하며 자신의 병거와 말을 돌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계속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옛날에는 이런 일 안 해도 됐다. 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수많은 일들, 이게 좋다고 생각하냐?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병사들이 왕에 행차할 때 왕의 병거 앞을 호위하는 것을 말하죠. 즉 장차 왕으로 인해 백성들이 자유를 뺏기고 노예가 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본질의 의도는 이제 백성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은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전제군주가 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왕 한 사람을 위해서 백성들이 치러야 할 희생이 막중하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겠죠. 그 다음 12절 봅니다.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자, 먼저 보세요. 1000부장과 50부장, 무슨 벼슬 주는 것 같죠?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행정을 담당하다가 비상시에는 군대 지휘관으로 전환되는 부장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모세 때 출애굽기 18장에 나오죠. 이미 수립된 것이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을 차출한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왕을 위한 제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경호대를 조직한 거예요. 일종의. 목적이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또 자기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자기 밭을 갈게 했다. 왕이 군사적인 목적 외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밭 가는 곳, 추수하는 것, 이 노동력을 다 상징하는 말 아닙니까? 가나안 정복 정착 후에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적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왕의 노동력 착취, 백성을 불러다가 자기를 시키는 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됐던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같은 강제적인 노동력 착취 때문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죠.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을 줄 것이며 다 뺏어가네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의 노동력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성의 노동력, 그 손길을 필요로 했겠죠. 음식 만들고 이런 것들. 나중에 솔로몬 왕 당시 궁전에서 하루에 소용되었던 식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궁전에서 일할 여자들이 그만큼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숫자도 어마어마했다. 징집돼서 자유를 이제 제한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고초도 어마어마했을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또 노동력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밭이나 밭의 수확물들도 왕이 취하게 될 것이다. 다 왕 거예요. 자기 거였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다 뺏긴 거예요. 왕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게 다 율법으로 금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전제적 군주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재물을 불이하게 탈취할 것이다 하는 경고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기 신복들에게 자기에게 보다 더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사품을 수여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힘으로 통치하는 전제군주들이 신하들을 자기 것으로 붙들어 매고 달래기 위한 술책으로 사용했던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신복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죠.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께 바치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건 건드리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반드시 해야 할
종교적 의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조 물은 뭘 의미하겠어요? 별도로 왕이 거두어 드리는 세금 같은 거, 오늘날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왕이 자신의 왕정 생활을 위하여 또 신하들에게 복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통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한 것이죠. 또 그가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이스라엘의 경우 동족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금했죠. 이들은 아마 팔려온 이방 노예들이거나 전쟁 포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소년이라는 말은 원래 황소라는 뜻인 히브리어죠. 바카르를 바하르로 오기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죠. 그 근거로 70인역이 단어를 황소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노비, 황소, 나귀 등이 모두 노동력과 관련된 것으로 문맥상 소년보다는 황소가 어울린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내용이죠. 17절에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다. 결국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왕의 제도의 결론, 너희가 종이 될 것이다. 백성들이 원하는 열방과 같은 왕은 도리어 백성들의 자유와 재산과 권리 등 모든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왕을 왜 달라 그럽니까? 이게 뭐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는 자유를 얻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적 그릇된 동기에서 왕을 모실 경우에는 또다시 종과 같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자유함이라는 것의 의미를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결과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참,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으로 살았는데 또 종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기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근본 이유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부정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야지 안심이 된다. 그건 안심이 되는 게 절대 아니죠. 나를 꽉 붙잡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리석게도 자신이 만드는 그 우상이 지배를 받아 결국 그것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 즉 돈이나 권력이나 성, 자기 탐욕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괜찮다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18절을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같은 왕제도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과 같은 왕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그 자체가 곧 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다 좋게 여기지 마세요. 나 응답 받았다. 잘못 구한 것에 대한 잘못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한글 개혁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택한 왕이라는 말을 수식하는 말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란 말이 나타나 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에 응답지 않으신 이유를 한 마디로 보여주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심에 따라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다는 점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뚜렷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구할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인본주의적인 동기에서 왕을 요구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나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많은 폭군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성군이 몇 개 없어요. 이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보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많은 왕들이 있는데 다 우상 섬기고 타락까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복되고 거룩한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과 내 탐심에 휘둘리며 그것에 매이고 종노릇하며 참된 은혜와 평강이 깨어져 버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만 계속 또 구하고 있느냐. 만일 그렇다면 그 삶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욕망의 종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원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앞에 계신데 이방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얻기 원하여 구한 것들은 그들에게 다 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미리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눈이 멀어 듣지 않고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성결한 것이 되길 바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우리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아무 문제도 없게 되어 평안함을 누리고 화평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참 어지러워지고 또다시 전쟁이 나려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을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이니 세상의 많은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과 주의 선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